오늘은 우리 교단 총회가 지정한 장애인 주일입니다. 장애인 주일에 주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24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481면입니다. 사무엘하 12장 24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481면입니다. 복된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24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481면입니다. 이 말씀을 목소리를 합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좋은 날씨를 우리에게 주심을 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이제 말씀을 듣겠사오니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 심령에 심기어 자라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결코 마귀의 권세가 우리 심령 가운데 틈타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헨리 나우엔이라고 모든 세계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성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는 상처 입은 치유자, 탕자의 귀한, 그리고 돌봄의 영성, 이런 수많은 책을 저술을 하여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갑자기 하버드 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었는데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 캐나다의 데이브레이크라고 하는 장애인들을 섬기는 라브리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프란시스 셰퍼 목사님이 세운 라브리 공동체가 캐나다의 지부가 있었는데요. 그 데이브레이크라는 그곳에 들어가서 10년 동안 살아가게 됩니다. 그냥 장애인들만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다가 그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게 되죠. 그때 그가 고백했던 그의 인생에 있어서 말년에 고백했던 아담이란 책이 있는데요. 그가 만났던 10년 동안 그곳에 지내면서 그가 섬겼던 아담이라는 한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나 감동적으로 그 책에서 담아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화면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담 에네트라는 청년인데요. 그는 지적장애를 가지고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34살이라는 짧은 생을 마감하게 되죠. 근데 그가 성경도 읽을 수도 없고 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했는가 알 수는 없었지만 그 존재 자체가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하나님과 진정으로 연합하며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했던 사람이라고 이 헨리 나우엔은 아담이라는 책에서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과연 말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자기 의사표현을 잘하지 못하는 지적장애를 가진 한 청년이 과연 하나님이란 분을 알 수 있었을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과연 말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담이 10년 동안 헨리 나우엔과 함께 교제하며 살아왔던 그의 삶을 봤을 때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사람이고 그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다 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헨리 나우엔은 아담이야말로 나의 가장 소중한 영적 스승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 비장애인이 장애를 가지고 살아갔던 이 청년, 34살의 짧은 생을 살았던 이 청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사람이고, 그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며, 내 인생에 있어서 채울 수 없는 어둠을 빠져나게 해준 진정한 영적 스승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 중에 여디디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디디아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사람, 사랑하시는 사람 중에서 가장 사랑하시는 사람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 에네트에 대해서 그는 여디디아, 하나님께서 그를 너무나 사랑하셨다, 그렇게 헨리 나우에는 10년 동안 그의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렇게 그 사람에 대해서 고백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평생 찾아 헤맸던 영적 갈급함을 정말로 이 청년을 통해서 채워가는 모습을 그가 보게 되었고,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진정한 영적인 평안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진정한 연합을 이 청년을 통해서 발견했던 것이죠.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한 사람에 대해서 과연 그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의 삶을 그렇게 부러워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외형적으로 본다면, 세상적으로 본다면 전혀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각과 관점을 바꾸어서 하나님께서 과연 사랑하시는 사람은 누굴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여디디아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헨리 나우에는 바로 이 청년을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신 사람이고, 내가 정말 닮고 싶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 대해서 여디디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의 자리에 올라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많은 사람들께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을 때 그가 넘어졌던 한 중요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 인생에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도 굉장히 중요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뭡니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던 일이죠. 자기 온갖 권력과 힘을 가지고 그 범죄를 덮으려고 했으며 우리아를 사지로 몰아서 차도살인까지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다윗은 떳떳하게 그 일을 했지만 아무도 당신이 하나님의 법을 어겼습니다, 다윗에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요압 장군까지도 다윗에게 그렇게 도전적인 얘기를 할 수 없었죠. 왜냐하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기 때문에 왕이 실수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지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한 양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가난한 사람이 갖고 있었던 양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양을 뺏어서 자기 집의 잔치자리로 삼았던 부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비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러한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에게 전하게 되죠. 그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단 앞에 그대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당신의 아들이 죽을 것입니다.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첫 번째
아이가 죽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했고 그 아들이 진짜 죽게 되었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이 밧세바 사이에 귀한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솔로몬이었고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이름을 직접 지어주셨는데 그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지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지어주시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고맙고 또 그 은혜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진짜 사랑하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이 여디디아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장애를 가진 분들, 참으로 힘들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장애인들에게 과연 하나님께서 어떤 위로의 말씀을 주실까요? 장애인 주일을 맞이하여 이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편견, 이 선입관 같은 것들을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편견과 선입견 같은 것들을 우리가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여디디아는 바로 죄지은 다윗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시 한번 사무엘하 12장 24절 2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첫 번째 아이를 죽게 하셨죠. 그 이유는 뭡니까? 바로 다윗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자, 사무엘하 12장 14절 말씀, 우리 화면에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신 아주 큰 벌에 대한 말씀이었죠. 이렇게 첫 아이가 죽었을 때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얼마나 큰 슬픔이 있었겠습니까? 특히 다윗은 자기의 이 죄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이니 얼마나 그는 큰 고통 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누군가 이 첫 아이가 죽었을 때 다윗에게 당신을 위로합니다, 당신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저는 아무리 말씀을 묵상해보고 또 묵상해 봐도 그렇게 큰 범죄를 지은 사람에게 당신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위로합니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당신의 마음을 위로합니다, 이해합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것이도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해서 직접 벌을 내리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의 죄에 대해서,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처벌하셨습니다. 내 처벌한 결과에 대해서 다윗이 고통스럽고 슬픔 가운데 있다고 당신의 마음을 위로합니다, 당신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런다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이런 범죄를 저질렀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문제는 그 죄의 마음이 드는데 그 죄의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바로 그것이 문제이죠.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범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칭찬받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다윗과 같은 사람, 이런 사람에게도 반드시 죄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오히려 이런 자들을 잡고 또 찾아서 쓰러지게 만들어 버리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지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다윗과 같이 위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도 마귀에게 붙들렸습니다. 결국 그것이 범죄로 나타나 참으로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게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사람이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또 존중을 받게 된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자기 자만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믿고 자기를 자랑하게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상하게 사람은 문제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28장 26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고 또 사랑을 받는 사람들 중에서 자기를 믿는 사람들,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런 자가 마귀의 걸림돌에 넘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자기를 믿고 자기만을 생각하다 보면 삐뚤어질 수가 있습니다. 생각이 삐뚤어질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우리가 착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영적인 장애다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바로 이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칭송받는 사람일수록, 존중을 받는 사람일수록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오직 하나님의 마음이라 생각하는 영적인 장애를 겪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그렇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영적 장애에 우리는 하나 둘씩 걸려서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재화를 받아야 되죠. 늘 거룩한 삶을 살기를 늘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늘 그러면서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재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새로운 소망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속에 죄인으로서 용서받지 못할 자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둘째 아들을 주셨는데, 그 둘째 아들의 이름을 다윗은 솔로몬이라고 지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의 이름을 직접 지어주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다,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이 여디디아라는 이름은요, 다윗의 아들의 이름만이 아닙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진정으로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잊지 마라. 지금 너의 잘못으로 인해서, 너의 영적인 장애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고통을 겪고 아픔을 겪겠지만 내가 너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가리켜 여디디아라, 여디디아야 라고 이름을 부를 때 그의 가슴 콕콕 찌르는 고통을 느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그에게 이런 참 사랑의 마음을 주셨다는 것, 그를 진정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증한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서 그의 죄를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새로운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늘 구하고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사실 다윗과 같이 실족하고 넘어져가지고 영적인 장애를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발견해가면서 하는 것이 진정한 은혜이고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헨리 나우에는요,
참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영적인 스승이다, 영적인 사람이다라고 칭송을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죽고 난 다음 그에 대한 전기와 그에 대한 그 작품을 연구했던 사람들 사이, 그리고 그와 가까이 지냈던 지인들을 통해서 그만이 갖고 있었던 한 가지 중요한 영적인 장애가 밝혀졌습니다. 그것은 뭐였냐면, 그는 태어날 때부터 그는 계속해서 자기가 동성애적인 성향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너무나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가 사제서품을 받고 평생 독신으로 살겠다고 서약을 하고 살아갔지만, 그는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못하는 이 영적인 장애를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신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데이브레이크에서 그가 돌봤던 아담을 만났어요. 육신의 장애를 가지고, 직접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아담의 삶이 너무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그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그의 마음속에 동일시가 일어났죠. 새로운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중요하고, 내가 갖고 있는 영적인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에 매몰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이 아담을 자신의 영적인 스승으로 삼으면서 그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마지막 생을 마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평생 짊어져야 할, 죽을 때까지 짊어져야 할 이 영적인 장애를 하나님께 주신 단 한마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이 말씀으로 그는 극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깊이 깨닫고,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영적인 장애, 마음에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짊어지고 살지만 그것을 진정으로 믿음으로 극복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 여디디아는 상처를 치유하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사실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늘 외로움과 쓸쓸함 속에서, 그리고 인간적인, 특히 가족들로부터 소외된, 참 이름도 빛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한테 인정받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었던 한 사람이었죠.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는 이름은 아무도 몰랐던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셔서 그를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워주셨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받아왔던 이 상처는요, 쉽게 아물지 않습니다. 잘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연약한 마음이죠. 어떻게 보면 성경 말씀에 보면 이 다윗이 8명의 아내를 가지고 있었고 또 10명의 첩을 지니고 있었다, 그렇게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그 정도라면 아마 그 이상이 되는 많은 비빈과 첩을 그가 데리고 있었을 것이다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은 그런 첩들, 아내를 그가 거느리고 있었지만 과연 진정으로 그의 마음속에 맺혀져 있던 이 외로움과 쓸쓸함을 과연 채워나갈 수 있었을까요? 그러지 못했을 것입니다. 참으로 해결하지 못했던 그 어렸을 때의 상처가 늘 그를 괴롭혔고, 결국 많은 아내와 첩을 뒀지만 그의 허전함을 결코 인간적인 사랑으로는 채워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 밧세바와의 이 죄도 짓게 되었고요, 결국 이 결정적인 사건으로 그가 큰 고통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이름을 지어주셨던 것입니다. 외로움과 쓸쓸함과 고독과 어렸을 때 받은 그
소외된 상처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던 다윗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아시고 그를 내가 너를 진정으로 사랑한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다라는 이름을 그의 아들에게 주시면서 그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 짐을 지고 살아가지만 그런 상처 때문에 꼬매고 그리고 낳은 그 흉터는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내가 너를 가장 사랑한다는 소망을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를 진정으로 위로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의 마음을 치유해 주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는 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마음의 그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여디디아라는 이름으로 다윗을 위로해 주셨던 치유의 이름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서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예.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누구께로 갑니까?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의 상처도 다 치유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흉터는 남겠죠. 깊은 그 흔적은 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싸매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진정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는 모든 장애물들을 다 제거시켜 주시고 다윗과 같이 참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씀을 주심으로 다시 한번 그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 못할 고통을 갖고 있는 사람들 다 많습니다. 누구의 그것을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고통을 벗어버리려고 주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진정한 치유자 되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직 주님께로 나아가며 주님께서 진정한 나의 치유자 되심을 믿고 늘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디디아는 우리가 꿈꾸는 소망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소망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사랑하시는 사람 된다 그런 말하니까 좀 오글오글합니까? 한국 사람들이 사랑이라는 얘기하면 좀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사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된다면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육신의 장애뿐만 아니라 영적인 장애, 또 내 마음의 장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극복할 수 있는 소망이 생길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오시지 않았지만 이제 2부 예배 때 오시는 우리 세 가족 중에 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 그 장애인이신데 그 장애인 그 전동 휠체어를 직접 타고 오시는 분이 계세요. 1부 예배 모신 분들은 한 번도 뵙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오게 되셨습니까? 그랬더니만 우리 교회에 슬로프가 있어서 왔고 또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올라올 수 있었다. 그래서 올 수 있었다. 매주 나오고 계십니다. 이 인제군에 장애인들을 위한
홀로 살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이 있나 봐요.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셔서 이제 홀로 살고 계시는 분인데 이제 곧 신방하려고 합니다. 참으로 교회라는 곳이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예배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되고 누구든지 기도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되고 세상에 참 여러 가지 실족한 사람들, 자기를 입은 사람들이라도 다 나올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 교단은 1991년서부터 4월 세 번째 주일을 장애인 주일로 정하여 우리가 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당시 1990년대에는 이 장애인에 대한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주일만 제정을 했지 별로 교회에서 행동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장애인으로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또 목회자가 되어서 미국으로 유학하셨던 이 정종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지금 우리 교단 총회 농인 선교회, 그러니까 귀가 들리지 않고 말을 못하시는 분이죠. 농인 선교회 회장으로 섬기고 계시는데요. 이 목사님이 2011년 미국으로 유학해서 그곳에서 수화와 영어를 공부한 뒤에 리버티 대학교라고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찾는 대학이 있습니다. 그 리버티 대학교에 석사 과정을 마치고 워싱턴 DC의 갈로댓 대학교에서 약 5년간 해외의 농인 학생들을 섬기며 목회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때 그가 참으로 감동받고 깨달았던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갈로댓 대학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 대학의 모토가 에바다입니다. 여러분, 에바다가 무슨 뜻입니까? 열리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농인을 만났어요. 그 농인을 만나서 농인의 귀에 이 손가락을 대시고 또 침을 뱉어서 그 농인의 혀에 대시고 에바다 했을 때 그가 열리게 되었죠. 말도 하게 되고 또 귀도 들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학의 모토는 이 열림과 소통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 농인들이 나아가 열림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된다. 이 대학은 1817년 토마스 호킨스 갈로댓 목사가 농인 아이들을 만났는데 이 아이들에게 정말 농인들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겠다. 그래가지고 프랑스의 농아인 교사 로랑 클레르프와 함께 아메리칸 농학교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것이 발전해서 링컨 대통령이 1864년 이 대학으로 승인해 줘가지고 이 목사님의 이름을 따서 갈로댓 대학교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이고 지금까지 농인들 교육에 아주 중요한 선두주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 농인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많은 학자들을 배출했어요. 학자들이 되었습니다. 교수님 상당수가 농인이고 또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학생들을 이 사회에 아주 중요한 한 일원으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부러웠던 거예요. 그리고 1968년 로체스터 공과대학교에서는 국립농인공과대학을 만들었어요. 농인들이 과연 이 공과 공부를 받을 수 있을까?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한 대학을 설립해가지고 많은 인재와 과학자들을 양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그것을 직접 본 이 정종리 목사님 너무나 부러운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이 대한민국에서도 농인들을 위한 전문적인 교육기관이 있어서 대학까지 그렇게 교육을 해서 이 사회의 한 일원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 가운데 들어오셔서 한국에서 이 농인 선교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현실은 녹록지가 않아요. 사실 농인 선교를 하고 싶어도 농인 목사님들 참 배출되기 어렵습니다. 전문적으로 사역하기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모든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연합하여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소외된 자들 일으켜 세우시고 또 귀중한 우리 한 교회의 일원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소망 가운데 응답하셔서 모든 성도들이 어떤 장애가 있든 어떤 마음을 갖든 우리 모두 하나로 연합하여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사람 되기를 늘 소망하며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진정한 인생의 소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바라는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축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 모든 제약 가운데 승리하며 한 주간도 믿음 가운데 거하는 복된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